지민이 어서 오세요. 초원아 어서 와. 안녕하세요. 음, 어서 오세요, 민서야. 잘 왔어. 예준이도 어서 와. 세은이 어서 오세요. 성찬이도 어서 와. 잘 왔습니다. 예원이 어서 와요. 예린이도 어서 와요. 솔빈이 어서 오세요. 정민이 어서 오세요. 송인이도 어서 오세요. 안녕. 예진아, 안녕. 우리 하준이 안녕. 지연아. 지연아. 지연아, 안녕.
동훈아, 안녕. 네,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시간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 나영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어 완연한 봄의 기운을 맞으려고 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는 듯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은 매일이 새롭고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귀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막혀있던 문제와 답답했던 문제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힘쓰기보다 오직 주님 앞에 가져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더욱이 중고등부를 이끄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강력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사 주의 사랑을 날마다 간구하며 교사들과 전도사님의 입술에는 지혜와 사랑의 언어로 표정에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중고등부 친구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놓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사와 전도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는 기간에 우리 친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 아래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며 언제나 힘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신약 성경 22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더욱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에 살던 어떤 남자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하니까 그 아이가 살던 시골에서는 아주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그 아이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축하해 줬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죠. 축하를 받고 아이는 서울로 올라갔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됐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은 시골에 있던 그 학생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주려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 근처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들이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과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반가워하면서 활짝 웃으며 아들한테 달려가는데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어쩐지 이상해요. 달려오는 어머니를 보고도 반가워하지를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물어봤어요. 저 아줌마 누구니? 아는 사람이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야.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조금 촌스럽게 보였는데 그것이 부끄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가정부라고 거짓말을 했죠.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정말 크게 실망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서운하고 실망했고 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세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직접 율법, 말씀도 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도 해주셨어요. 또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며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큰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그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의 가장 정점이 바로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실 때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자라시고 30살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예수님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제자도 생겼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고 또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 자라고 또 목수일을 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조금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마음을 가지니까 먼저 그렇게 인정을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셔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고향 사람들은 전혀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 어디 한번 놀라운 기적이나 보여줘 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고향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 또 능력자, 선생님으로 여기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아주 놀라운 능력자로 여겼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믿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말 잘하는 선생님으로 믿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줄 그런 사람으로만 알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를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서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못하고 또 고향에서는 배척까지 당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주 섭섭하고 또 서운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자기 아들에게 가정부라고 불렸던 어머니처럼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에요. 12명의 제자, 3년 이상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지배를 받던 자신들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서 한 자리씩 얻을 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왜 저렇게 말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주 멋진 지혜구나, 놀라운 교훈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따르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실 것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에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실 것도 아시면서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또 고향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미리 아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에요. 모두 아시고 아픈 마음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모두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전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까지 겪으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우리들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이 바로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소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 생각은 평소에 거의 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목소리도
들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통해서 아픈 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였는지 말씀해도 못 알아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많이 알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 땅,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척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고향에서도 많은 배척을 당하신 것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는 배척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생들 항상 지켜주세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교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학교 생활하는데 우리 학생들 늘 세임받고 또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학교 생활하는데 즐겁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늘 지켜주시고 새 힘 늘 주셔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가정도 늘 지켜주세요. 믿음의 가정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도 다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 가정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저희 나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도 지금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어서 속히 그치고 또 질병도 빨리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고 큰 만족과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또 세상에 많은 악한 문화와 또 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잘 보내고 또 예배 자리로서 다시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3월도 다 갔어요. 3월의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이제 봄이 찾아오는데 새로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새롭게 많이 깨닫고 느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복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쁠 수가 있습니다. 슬퍼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파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넷 중에서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서기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지낼 때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은 사람, 과연 있었을까요? 네, 여기 답을 선생님들과 이따가 모임할 때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곧 포인트 시장도 시작이 되려고 해요. 포인트 열심히 모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함께 드릴 기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학기 이제 한 달 지났죠? 학기가 잘 진행되고 또 학기 동안 공부도 잘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냅시다.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나눠 드릴 테니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곧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제 각자의 방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은 나연정 선생님. 네. 초원아. 네? 김희석 선생님한테 들어가야지.